예, 2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수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하리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맞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내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증금으로 입혔으니 금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50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였음은 물론 대외적인 정치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이 얻은 세입금을 비롯해서 그가 누렸던 현실적인 번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자국 내의 세금 소득과 국제 모욕을 통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와 통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를 금과 상아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 열방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열국에서 온갖 사치품과 희귀한 물품들을 끊임없이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기록은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같은 기록들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놀라운 번영의 역사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번영과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고 또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외형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 번영과 성공의 역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교만과 타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번영과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 즉 많은 말을 구입하는 일을 스스럼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갖 희귀한 물품을 통해서 호기심을 채우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흥을 즐기는데 관심을 두기도 했습니다. 10장에 언급된 솔로몬의 모든 번영과 풍요는 어떤 의미에서 11장에 나오는 솔로몬 타락의 전주곡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번영은 영적인 축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 속에서 풍요한 번영의 삶을 누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 같은 번영과 풍요를 허락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나의 노력과 수고로 온 것인 양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모든 풍요와 번영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타락고
불식과 죄악의 길로 이끌어서 도리어 파멸과 몰락을 촉진시키는 미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물으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들어온 모든 보배로운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그 모든 물품들을 궁정의 호사스러운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패와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주변의 다양한 장식과 잔과 그릇 등 다양한 기명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자세는 그의 부친 다윗과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전쟁을 통해 또 국가를 경영하면서 모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쌓아두었습니다. 이에 비해 솔로몬은 대개의 재물들을 레바논 나무 궁이라 불리는 호사스러운 자기의 궁에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취할 자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의 아내도 많이 두는 것을 내일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여했던 부친 다윗의 모범과는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권과 그의 부친 다윗의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 부를 축적함으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24절 상반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던 이 모든 부요함은 결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쌓여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안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부친 다윗의 재물을 물려받았다면 또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다윗의 신앙 역시 물려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솔로몬은 이 땅에서 부친 다윗보다 부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늘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결국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는 기도는 매우 정직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가 때때로 함정이 되기도 하고 물질의 복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타락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부를 사용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후임 목사님 청빙을 지금 준비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드리려 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또 후임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우리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 인적으로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목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목장 모임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각 목장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또 목장 식구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목장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기에 힘쓰는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목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의 또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사온데 그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저녁마다 또 목자의 삶 강의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4일차를 마쳤고 오늘 또 금요기도회와 더불어서 이 목자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석하고 계시는 130여 명의 참석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또 목자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 목장을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목자의 삶과 더불어 또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교회 앞에 당면한 이 문제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소직반 슈퍼퀴즈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소직반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음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소직반을 지켜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뢰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